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충성이 무엇이 충성이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 갈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충성되다 하면 우리 신앙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는 그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맡았다 그러면 충성되다 하면 그 충성된 것은 무엇이냐, 그 맡은 것을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여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갈 때에 그걸 뭐라 하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분은 참 충성된 분이야 이러면, 참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된 분이다 하면 직분을 받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받은 것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교회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그 직분을 주신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죠? 근데 그 아멘이 그냥 그 아멘으로 출발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아멘이 계속돼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멘이시요 충성.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고 충성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충성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그 충성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는 게 그게 충성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멘하고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 아멘했다는 거죠. 그 처음 아멘이 십자가 앞에서도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아멘하고 다 마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 예수님의 충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하는 그것이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예가 뭡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예수님은 근데 시간이요 좀 보고요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때 내 형편을 좀 보고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예하시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멘하고 노멘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아멘 하셨다는 거죠. 그 아멘이 어디까지 갔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때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충성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시작하셔서 어디까지? 충성의 자리까지 이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한 뜻이 이제 충분히 설명되었죠. 예,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아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아멘이 지속되는 충성.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멘도 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충성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너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순교의 신앙. 로마의 박해, 초대교회, 공산주의 박해,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학살할 때에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참된 성도들의 그 박해받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어져 온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아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성의 자리까지 갔다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해했던 로마도 망했고 공산주의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흥황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끝까지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성도들의 뭐가 있을까요? 충성이 거기에 허리를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도, 우리 개교회 하나만 생각해도 개교회가 처음 시작된 때에 누군가가 처음에 아멘, 주의 뜻이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아멘에서 출발했겠죠. 그 아멘은 정말 작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다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아멘이 계속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아멘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충성의 자리까지 이어질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제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멘이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경제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아멘. 물질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경제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분량까지 나가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영역에서도 아멘, 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자녀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어디까지 갈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대리만족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음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입니까?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충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충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그렇게 사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로?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예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충성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뭡니까? 충성의 반대는
반항 맞아. 반항. 나는 또 안충성 이런 거 이야기할까 봐 사실 걱정했는데 그래도 반항, 예, 게으름, 타협, 대충, 살짝 타협,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충성의 반대는 그냥 배신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그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배신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는 뭐냐? 그냥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중간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 나태해집니다.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지 평상시에 아주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겠죠. 언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그렇죠.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때에 그때에 이 충성이 만들어지고 이 충성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안하고 그냥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럴 때는 몰라요. 그 충성이 뭐 드러나 누가 충성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시련을 만나고 아니면 어떤 굉장한 어떤 유혹, 그런 어떤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있을 때에 그런 달콤하고 포기하기 힘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또는 신앙에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신앙에 아주 큰 역경이 있을 때에 그때에 충성된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평안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충성인데 시련은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잡아당겨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일을 맡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맡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평가할 때에 그 목회자의 어떤 면을 평가하십니까? 설교를 잘하고 번쩍번쩍 능력이 나타나고 인물이 좋고 친절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하고 보니까 전해요. 물론 좋습니다. 아니 아니 설교 온 거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박수 치는 거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온 거는 지금 의도가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뭐냐? 그가 농어촌 교회에 있든지 그가 선교지에 있든지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일을 하는 그 충성된 자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에 그런 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충성된 그 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잘하고 지금 당장 뭔가 뭘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충성의 옥석은 어디에서 가려진다고요? 그렇죠. 어려운 일 만나면, 시련 만나거나 그러면 아니면 굉장한 유혹이 올 때에 그때에 충성의 옥석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시련과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잘 보는 것입니다. 충성의 옥석은 바로 그곳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을 또 사람을 신뢰하는 그 기준, 그 옥석이 바로 제가 보는 기준은 그런 기준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마 그런 기준을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치 않은 믿음. 그래서 본문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품삯받고 하는 그런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종업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일꾼은 둘로스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둘로스는 성경 원문인데,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예. 혹시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에 보면 배 밑창에서 묶여가지고 노젓는 노예들이 나오죠. 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얼마만큼 왔는지 압니까? 그것도 몰라요. 얼마 남았는지 압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그게 바로 노예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묵묵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둘로스, 노예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충성된 자를 바로 이런 자라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죠. 그죠? 이해가 되어도 잘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또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한 뭔가 있어야지 또 움직이죠. 그죠? 눈물이라도 한 방울 찔끔 나와야지 움직이죠. 그죠? 그렇죠? 반응이 너무 좋아. 예. 그런데 둘러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충성된 자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체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둘러서람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맡은 일에 충성하리라 하는 그것이고, 또 우리 신앙 같으면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이게 바로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종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 맡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충성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목사, 선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이 나의 어떤 체면이, 또 나의 어떤 이익이, 이게 도저히 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자기 부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인돼야지 내 안에서 누가 사시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하고 고백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 첫 출발을 누구든지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지고 우리가 따라가되,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하면서 장 목사는 주님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아직까지 충성에 이르려고 하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한참을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직분 맡은 직분이든지 무엇이든지 충성에 이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아멘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처음에 아멘을 하게 하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아멘 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멘하게 하신 건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충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충성이 우리 일생의 충성이 있고 어떤 단기적인 사역에 있어서 충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까지 가면 그건 또 충성이에요. 그렇죠. 우린 충성의 열매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단위를 봐도 오늘 하루라고 하는 단위를 놓고 보면 오늘 하루 충성을 만들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충성에 이르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라고 하는 단위 2022년도를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2022년도 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에 그 충성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1년을 충성했다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럼 죽도록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도록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비결,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아니 딱 그까지만 외우세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렇게 또 격려, 인칼리지 해야지 또 다음에 또 대답을 하시죠. 예. 예. 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예?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렇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풍랑 바라보고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주신 선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일시적인 위로의 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일시적인 성취, 성공을 바라보고 거기 취해서 그냥 이 주님 바라보는 거 놓쳐버리고 그렇게 되기 쉽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 됩니다. 근데 주님 말고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꼭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내 장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에게 혹시 있다면 빨리 실망하십시오. 예, 빨리 실망해야지,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게 나의 삶에 어떤 행복을 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만 얻으면 그거 빨리 그것에게 실망을 해야 돼요. 실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 잡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바라본다는 그게 중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 재정까지 다 맡았다면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신뢰를 하고 얼마나 가룟 유다를 그 귀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죠? 근데 참 말이 됩니까? 그 은 몇 냥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홀딱 받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뭐가 앞서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만 딱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 고정하는 그게 안 되면 수도원에 간들, 기도원에 간들, 목회를 다 때려쳐 버리고 목회만 한다, 선교사 되겠다 이렇게 해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솔직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안다면 기절초풍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중심 잡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다는 것.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설교 말씀 통해서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 설교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영적 리더들, 이 사랑방 리더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돼야 됩니까? 리더들은 딴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매자 역할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놓쳐버리면 중간에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일시적인 성공에 취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에 그냥 선물에 홀딱 빠져가지고 마음 뺏기, 그래버리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와 공산당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은 무서운 핍박 중에 그들은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족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무시당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도. 그때에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똑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흐리멍텅하게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끔씩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충성의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시험 드는 건 왜 시험 듭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내 마음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받았다는 거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시험 받습니까? 남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남들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남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응답을 받고 풍성한데 왜 나는 시험 들었습니까? 그건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치에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치에 틀린 말.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막 기쁜 것입니다. 아직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곧 가질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곧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가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곧 가질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막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에 그 LH 올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가면 내 방이 있어 막 하면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새 집에 이사 간다니까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게 새 아파트야? 그 새 아파트야.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마음이. 새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곧
새 집에 이사한다 하니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또 기쁜 것이죠. 그렇죠? 직원들은 월급날이 되면 기쁜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얻기도 전에 벌써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방학 때 뭐 해야지. 또 월급 받으면 뭐 해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함께할 이 하늘나라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긴할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돈 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요긴하게 서시고자 할 때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요긴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쓰임받느냐면 바로 주님 발견한 그 사람, 주님 발견한 그 사람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 사람이 바로 요긴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유능한 사람, 당장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충성은 의심스러워요. 충성은 이게 당장 유능하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단 한 가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팔랑개비처럼 한번 돌았다가도 결국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도록 하느냐? 바로 주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자존심도 체면도 나의 어떤 계획도 뜻도 나의 욕심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것들도 나 주님 바라볼 때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보여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의 충성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1년을 살면 1년의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평생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안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능력이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능력 부족한 거는 주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예. 능력이 부족한 거는 제가 100번, 1000번도 더 경험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는 무조건 주님이 채워서 쓰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그것도 무조건 주님이 채워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지혜 부족하고 소유 부족한 거요? 뭐 있습니까? 우리 뭐 가진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못 쓰임 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 부족한 것도 무조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그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모쪼록 2022년도 재직의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았든지 또 우리 가정에 있든지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그 뜻을 붙들고 한번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마지막 한 해의 충성의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하겠습니다.